오늘은 빌립의 즐거운 전도와 고요한 가정, 5월달 아름다운 계절이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즐거운 우리 가정, 복된 5월달 이 한 달이 될 것을 믿습니다. 빌립의 즐거운 전도가 우리의 전도가 되고, 또 빌립의 가정이, 고요한 그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옛날에 저 문명세계인 로마 제국에 전했는가, 그 발자취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대전도 대회를 열거나 개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 자신이 그 당시에 그 문명 제국인 로마 제국을 복음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 좁은 유대 땅을 넘어서 넓은 세계로 지금 진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그 사도를 떠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평신도 이 스데반 집사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백성과 당시 학자와 장로들 앞에서 그 복음을 변론케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와 함께 하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말씀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마침내 그들의 분노를 사서 마침내 순교의 죽음을 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으로서 전도의 중심은 12사도라 불리는 제자들을 떠나서 평신도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임이 12사도에게 주어졌다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인류를 복음화하는 임무는 새로운 인물 스데반에 이어서 바로 그 동료, 같은 집사예요. 7집사, 그 동료 빌립 집사였고 또 그 후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회개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의 복음 위에서 지난 주일 우리 말씀드린 대로 박해의 그 창날을 혼자서 다 받아들여 홀로 순교의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계 복음화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 친구요, 동료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빌립의 전도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 많은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을, 사마리아 성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는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성의 기쁨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8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무리가 이 빌립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행하는 표적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일심으로 말하는 것을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에게는 정말 전도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부활의 성령이 평신도에게 임재하니까 스데반은 가슴 아픈 순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모습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복한 생애의 최후였다, 영광의 삶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빌립의 전도, 빌립의 즐거운 전도는 무엇일까?
빌립은 성령께 빌립도 인도되어 스데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 빌립은 참으로 즐겁고, 빌립은 참으로 그 일생이 즐겁고 환희와 기쁨과 평화의 일생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가정, 이 사회, 우리 개인, 우리 교회에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랑에 붙어있던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그 지역사에 악한 영의 진이 무너지는 것이고,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또 많은 중풍병자, 영적으로, 물론 뭐 육적인 병도 치료한 것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는 영적으로 더 무서운 중풍병 같은 그런 영적인 중풍병자와, 그리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우리들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영에 계시는 곳에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모든 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는 것이고, 영적인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가 일어나니까 이처럼 즐거운 환희, 그리고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전도의 생애는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성령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붙어있는 귀신이 소리쳐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쓸모없는 안재명이 같은 문제의 사회, 문제의 가정, 그리고 중풍병자 같은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의 도성, 문제의 사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현재의 문제의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빌립도 스데반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원래 직분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런 봉사 직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땅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유대 지방 그 좁은 예루살렘 그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지금 확장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접경 지대에 그 사마리아 땅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 사마리아 지역에 이 복음이 비로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대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세계 정복의 출발에 나서서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전도는 12사도가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인 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빌립의 즐거운 전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전도 성공의 소식을 퍼져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가 진짜 놀랐어요. 다들이 무시하고 문제의 도성, 인간의 힘으로 구제불능의 그 도시가 이렇게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놀랐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파송해가지고 빌립의 전도를 비로소 인정하면서 새로운 전도지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를 개척해 나가듯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빌립의 이 전도 업적, 하나의 업적이죠. 전도의 대위대한 성공이죠. 얼마나 큰 공로를 끼쳤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이 와서 그들을 접수하고,
그들이 이걸 통치하니까 이제 빌립은 더 이상 거기서 어떤 걸 바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성과를 다 그들에게 열두 사도에게 넘겨줬다. 오늘 그런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생각할 것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전도 성공을 열두 사도들에게 넘겨준 이 빌립, 어쩌면 자기의 권한이나 자기의 영광을 다 남에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에게 주님은 더 큰 지역, 더 큰 아프리카 대륙을 선교지로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복음을 했는데 그걸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려준 빌립은 더 큰 선교지 아프리카 대륙이 이 빌립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으로서 비롯되고 빌립으로서 처음에 이방에 전해진 이 복음, 그 다음에 바울로서 전 세계에 심겨진 이 자유의 복음은 한 어느 지역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넓은 곳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다를 떠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보세요,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너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더라. 그 광야의 불모지 땅에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마리아 땅은 열두 사도에게 다 인계하고 이 부활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빌립 기사에게 명령하기를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지요.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또 보니까 이 빌립이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 가서 보니까, 가사쯤에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한 대신이죠.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서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모습이에요.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귀국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 그 귀국길에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대신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빌립은 또 성령의 그 명령을 받은 대로 그 병거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가까이 이르니까 대신이 그 마차 위에 타고 있으면서 가면서 높은 소리로 고성으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물었습니다. 대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각하는 지금 그 읽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대신이 뭐라고 하냐면, 대신은 말하기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해서 그래서 병거에 올라앉게 하게 하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듣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그 다음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의 예언인 것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지만 이사야 본인도 아니고 어떤 선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잠잠한 어린 양같이 순종하여 죽은 그 예언된 사건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 말씀의 예언은, 그 주인공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때 이 내시가 굉장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결국 길 가다가 물가에 있어요. 이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내시가 감동을 받고서 내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받게 되고 두 사람이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의 영이, 보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 영이 빌립을
이끌었어요. 필립을 강제로 이끌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아소도라는 아소도 지방을 거쳐서 여러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필립보 가이사라에게 거기서 여생을 살게 하였더라. 거기서 자기 가정을 꾸미고 살게 되었더라. 필립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에요. 거기까지 말고 필립에 대한 모든 소식이 별로 끊겼습니다. 필립의 아름다운 그의 성령의 인도함 받은 아름다운 그의 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대신은 자기 홀로 자기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고, 그래서 둘이 헤어져서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런 사건이에요. 아름다운 전도의 그 여정에 대한 필립 집사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건 아름다운 극적인 장면이죠. 대신은 필립의 전도를 받고 그 병고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권세인 높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많은 종자들이 보는 목전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시냇가에서 받고, 그리고 기뻐하여 자기의 길을 갔더라. 무엇을 우리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 장면, 아름다운 우리 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신이라 해도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사람이라 대신이라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어쩌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형언키 어려운 그런 고독을 느꼈던 그런 대신이 아니겠는가. 쉽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빌립의 한 복음 전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가 종교를 개신하고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모습은 부활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전도의 즐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이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권세에 있는 사람도 부활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그도 한 자녀다. 높은 권세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이 갈망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 높은 사람들은 복음의 기회를 정말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 근처에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의 영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외로운 사막에서도 그런 높은 사람도 전도하게 되어서 아마 아프리카를 그 당시 최초로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또 그 사람을 복음 증거하고 또 물에서 나오니까 또 주의 영이 바람처럼 필립을 마치 독수리가 무슨 새끼를 움켜쥐는 것처럼 필립을 또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부활의 성에 우리 가정이 함께하면, 오늘 사회에 함께하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증거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성령에 강요되어서 마치 독수리에 움켜간 짐승처럼 하듯이 그 대신을 떠나서 또 미지의 세계로 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마 우리 생각할 때 아마도 그런 강요에서 만나서 그런 은혜 받았으면 틀림없이 대신도 빌립에게 나와 같이 저 에티오피아까지 같이 가가지고 나하고 동반하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아마 그렇게 하면 권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도 그 자신도 아프리카 전도를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 정반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한국과 교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길로 우리 생애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빌립은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이뤄놓은 이 선교의 전도의 업적이나 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교권이나 어떤 이권이나 그 명예를 다 버렸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평범한 신앙의 가정으로 돌아간 아름다운 빌립 집사의 그 오늘 가정이 여기 우리가 오늘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과 40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보세요. 물에서 침 내주고 내 올라오니까 뭐 인간적인 뭐 대화하고 뭐 어디 뭐 계획하고 뭐 그런 게 여유도 없잖아요. 그냥 무자비하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어떤 짐승을 움켜쥐고 날아가듯이 말이지. 이렇게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감으로, 홀로 호련히 길을 감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광야에서 호련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못 봐요. 어쩌면 인간의 정을 다 깨버리는 거죠.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빌립은 그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아소도로 거기서 그 도시에 나타나서 거기에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말씀밖에 없어요. 빌립에 대한 뭐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훗날에 한 번 더 사도 바울을 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갈 적에 이 만난 그 잠시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의지를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의지대로 보호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신과 이 에티오피아 그 국가 복음화에 대해서는 인간이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에다 맡겨버린 것이고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거기서 관여하고 뭐 염려가 되고 자기의 어떤 뭐 욕망을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죠. 주의 영이 억지로 빌립을 움켜서 갔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냉정한 거죠. 무자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은혜 기쁘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 모든 일에 만사가 형통해 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뜻밖의 일인 거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을 이끌어간 이 성령님은 아소도에서 빌립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을 만난 자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 빌립이 그 당시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가정을 꾸미고 살았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고요한 그 일생,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 부근에서 에티오피아 그 국의 대신을 떠난 후에 빌립의 그 행동에 대하여 누구도 그 후로 아는 자가 없었더라. 그건 주님만이 아는 거지요. 이 세상에 뭐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 요란스럽고 뭐 대단한 그런 모습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다만 북쪽에 있는 그 아소도까지 성령이 이끌어가서 그 거리에서 그를 보았던 자가 있었더라. 그가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 그는 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정을 꾸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기쁜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에 차서 빌립은 혼자서 정말 가는 곳마다 저 고요한 사막에서는 혹은 소도시에서는 가는 곳마다 그 독특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대성공을 이룬 것도 이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붙어있던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안지매기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막 고침을 받고 또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수라는 유명한 사람도 빌립의 그 전도에 그도 예수를 믿게 되어 지금 이런 놀람. 그리고 온 성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이건 전적으로 성령이 향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기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은 빌립에게 명령해서 가사 지방에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저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런 곳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성령이 이끌려서 갔더니 거기에 엉뚱한 그런 일개국, 이 에티오피아 대신, 에티오피아 여왕의 대신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의 영이 함께한 자에게 아름다운 그의 전도의 즐거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복음에 차서, 기쁨에 차서 이 빌립은 혼자 이르는 곳마다 그 독특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교회의 소재지인 예루살렘에 거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욕심이 없어요. 거기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장미꽃 피는 그 가이사라, 아름다운 그 지역이 가이사라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해안가의 가이사라, 그 장미꽃 피는 그 샤론 평화가 있는 그 북쪽에 세워진 그 도시, 그 가이사라 성읍에 그의 가정, 그의 장막을 꾸민 곳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정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빌립은 오늘 아름다운 고요한 자기 가정을 만든 거예요. 자기 가정을 꾸몄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데반스라도 순교했지만 그도 장렬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차지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또 이 빌립은 또 빌린 나름 독특한 그런 즐거운 전도를 하면서 행복한 매일매일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큰 업적을 남기면서, 그리고 조용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빌립보에서 가정을 만들고 그의 가정을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의 가정에 4딸이 있어요. 그 가정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사도행전 2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딸 4이 있는데 그 딸 4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그 빌립 집사의 전도를 다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름다운 가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딸 4이 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 초대 시대에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버지를 돕고, 이게 행복한 진정한 이 땅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빌립의 일생인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한 그의 가정이 되어가지고 정말 지상에서 이렇게 크리스찬 홈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1장 9절에 잠시 빌립사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 4이 있으니, 그래서 그의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보세요, 이 4명이 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도 하고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 온 가정이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가정, 이 땅의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명예나 세상 권세나 어떤 유명해지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성령이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성령 충만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이것만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진정한 스윗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어떤 돈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모든 거 다 갖춰둬도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의 그 생애가 과연 우리의 생애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행복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에 보니까 이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이 빌립보 지방에 들렸어요. 그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를 마치고 이제 그도 순교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렀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머물렀는데 수여일 동안을 빌립의 집에서 여로의 피곤을 풀고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달 우리 가정이 다니고 오늘도 첫 주니까 보통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빌립의 집사같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다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복음에 잡혀가지고 아버지의 그 전도를 돕고 이렇게 평생을 세상에 어떤 그 꿈을 바라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을 잘 키운 이런 아름다운 세 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오늘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준 것이고, 우리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이상적인 가정은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밖에 없어요. 복음화되는 그 가정밖에 없어요. 복음화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정의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가정이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온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 집사의 그거 끔찍한 순교 돌 맞아 죽는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눈이 떠지고 하늘 보좌가 열려지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막 응원하고 그런 가운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돌에 맞아도 장렬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억울한 죄도 없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러한 모습은 최고의 아름다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이 빌립 집사는 그와 정반대인 행복한 그의 모습이에요. 즐거운 전도예요. 신앙생활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죠. 영적 구령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그리고 그의 가정, 그는 가정을 꾸몄어요. 빌립은 가정도 꾸몄는데 딸 넷이 있었지만 그 넷도 다 주님을 섬기고 예언하는 딸들이 되었고 아버지를 도와서 막 전도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수일 동안 함께 먹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잠시 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무슨 원수 앞에서 필요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립 집사였죠. 또 빌립은 또 바울처럼 유대가 돼서 온 널리 세계를 다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승리의 선교의 깃발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요란 법석을 떨지 않습니다. 성령과 늘 함께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든과 또 그리고 조용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이방 전도의 공적을 많이 올리면서 가정의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오늘 빌립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립의 이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 생애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자녀를 낳으면서 동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을 불러서 무슨 독수리가 짐승을 채가듯이 성령이 이끌어서 그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이 땅에 있지 않더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 우린 이 땅에 떠나갈 존재지만 오늘 성령이 이렇게 함께 내 일생을 지배하고 이렇게 남들에게 알리지 않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최고의 이상이죠. 우리들의 생애가 빌립 집사의 그 복음의 생애와 같은 그런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들의 일생, 부부의 관계 혹은 부모의 관계, 모든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주님이 그 가정과 함께하는 그 온 생애를 즐거운 전도가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특별한 굉장한 사건은 아니지만은 한 빌립의 그 짤막한 생애 소개하면서 이렇게 부활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로구나. 정말 이 전도의 삶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정말 고요한 가정,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구나. 정말 평탄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을 다 해낸 거예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구주의 불능의 그런 도성을 복음화해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케 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전도를 놓는 말이에요. 그런 대신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살았는데 위대한 바울을 그 가정에 초청해서 수의를 먹으면서 그 일생을 소개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름답고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정말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주간도 남은 금년도 또 생에도 성령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죠. 앞으로 계속 인도하면 내 생에 떠나갈 때까지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복된 우리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오늘 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